여호수아서 말씀 같이 나누기를 원하는데, 이제 여호수아서를 시작으로 구약의 70인역이라는 그 헬라어로 된 성경을 기준으로 봤을 때 역사서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경책들 있잖아요. 뭐 여호수아서,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기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이게 이제 12권의 구약의 역사서거든요. 근데 구약의 역사서가 보면 신약의 역사서랑 비슷해요. 어떤 의미냐면 신약도 사복음서 있고, 그 다음에 유일한 역사서라고 말하는 사도행전 있고, 그 다음에 사도들이 쓴 편지들이 이렇게 쭉 있거든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이제 묵시라고 하는 계시록이 있는 것처럼 구약 성경도 똑같습니다. 구조가 모세오경이라는 복음서와 같은 역할하는 책이 있고, 끝나자마자 역사서 12권이 사도행전처럼 시작되는 거죠. 그리고 역사서 끝나면 그 사도들이 썼던 편지나 계시록처럼 묵시문학 혹은 이제 예언문학이 선지서들, 대선지서, 뭐 4권, 5권, 뭐 소선 12권 이렇게 또 있는 거잖아요. 구조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성경을 주실 때 이런 율법과 같은 역할하는 책을 주시고, 그 율법을 지켰을 때 역사 가운데 그것이 어떻게 드러났는지를 역사서로 설명해 주시고, 그거에 대한 이제 진단, 왜 그런지, 왜 이렇게 됐는지, 어떻게 하면 또 이걸 피할 수 있는지에 대한 예언서를 이렇게 주시는 게 신구약의 똑같은 구조인데, 구약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역사서가 있었기 때문에 율법을 받은 백성들이 어떻게 행동했는지 그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 역사서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역사서를 읽는, 특별히 역사서를 시작하는 사사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가 이렇게 시작되거든요. 역사서가. 근데 역사서를 시작할 때 요 세 권, 여호수아서, 사사기, 룻기를 같은 책인 것처럼 읽으면 좋아요. 한 권의 시리즈처럼. 왜냐하면 역사서가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로 시작하시는 거거든요. 어떻게 시작되냐면 여호수아는 쉽게 말하면 성공하는 책인 거죠. 정복하고 또 그 땅을 분배하는, 다스리는 그런 어떤 책으로서의 여호수아서인데, 사사기는 완전 반대되는 책입니다. 여호수아서는 여호수아서가 진격하고 정복하는 책이라면, 사사기는 얻어맞고 실패하고 죄짓고 타락하고 계속 하강 곡선 구조로 이렇게 떨어지는 그런 구조가 이제 사사기란 말이에요. 근데 잘 보시면 여호수아서 시대가 훨씬 더 열악했거든요. 그때는 이스라엘 군대들이 뭐 군대 모양도 갖추지 않았었고 무기도 돌밖에 없을 때였어요. 근데 반면에 여리고성 이쪽은 철기 문명을 갖고 있었던, 군대가 있었던, 성이 있었던 곳인데, 그렇게 싸움도 안 되는 그 전쟁터에서 여호수아 군대가 이긴단 말이에요. 근데 오히려 사사 시대는 이제 그 철기 문명도 받아들였고 군대도 조직이 됐고 성도 있는 그 사사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변 민족으로부터 엄청 얻어터지는 이야기가 써있거든요. 그러니까 완전 반대되는 이야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권을 읽으면 율법책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조건이 좋은데 얻어터지고 실패하는지, 반면에 그 열악한 상황 가운데서도 어떻게 그 강대한 적군들을 무찌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나아갔는지를 여호수아서와 사사기가 이렇게 비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제 질문을 해야 되는 거죠. 여호수아 시대는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그 강적들을 열악한 상황 가운데서 이기면서 분배했는가? 어떻게, 왜, 어떻게? 그 사사기를 읽으면서는 그러면 그 좋은 환경 가운데서 왜 실패했는가를 이제 우리가 공부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정복했고 왜 실패했는지에 대해서 여호수아와 사사기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사기는 우리가 항상 공부했던 것처럼 이제 뭐 하강 곡선 구조라고 그래서 죄 짓는 게 계속 반복되잖아요. 이 죄 짓고 그러면 주변 민족이 일어나서 치고, 그럼 회개하고, 그럼 사사를 세우셔서 사사가 민족을 구속하고, 그러면 다시 회복되고 평화가 오는데 다시 죄 짓고, 이게 이제 계속 반복된단 말이에요. 아무리 뭔가를 해줘도 결국은 극단으로 가는 게 사사 시대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사 시대는 페이지를 넘기면 넘길수록 죄가 점점 심각해지는 극도의 죄악으로 막 가잖아요. 나중에는 뭐 이제 진짜 말 그대로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할 제사장들이 첩을 두고 자기 아내를 열토막 내고, 뭐 제사장이 자기 땅 버리고 다른 데로 도망가고 막 이런 일들이 이제 사사시대에 막 일어난단 말이지. 그러니까 왜 그런 모양으로 사사시대가 망해가는가? 그리고 그렇게 망해가고 있는 그 율법을 받은 민족이 있는데 그 망해가고 있는 것을 왜 하나님은 가만히 보고 있는가? 라고 이제 우리가 질문이 생길 수 있잖아요. 도대체 어디까지 타락할 수 있고 어디까지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고
그러다 보면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신 거야? 라는 이런 질문까지 사람들이 한단 말이죠. 그때 답을 주신 책이 뭐냐면 룻입니다. 그때 답을 주신 게 룻기예요. 그런 타락하고 음란하고 더럽고 어두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디 계신 거지? 하나님 정말 계신 거야? 라고 사람들이 막 질문할 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주시는 해결책이 뭐냐면 룻이라는 사람인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 2장과 룻기가 그 어두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해결책이에요.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삶 가운데 절대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우리가 정말 광야를 걷는 것 같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룻을 준비하시는 겁니다. 그 룻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 어두움을 끊을 수 있는 다윗의 계보를 있는 사람인 것이거든요. 다윗이 구속사를 완성하시는 분으로 가는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삶 가운데 여호수아 시대처럼 승승장구하고 뭔가 일이 잘 풀리고 이건 정말 안 되는 싸움인데 돼. 그때도 룻기를 찾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써 내려가고 계시는 구속사, 그 룻기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다윗을 찾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정말 광야와 같은 길을 걷는 우리 삶이라 할지라도 정말 위로가 필요하고 격려가 필요하고 슬픔이 가득한 삶이라 할지라도 그 실패가 왜 나 이렇게 실패하는 거지? 왜 이렇게 안 되는 거지라고 말하는 그 순간에도 우리는 룻기를 찾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써 내려가고 계시는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룻기를 찾아가는 겁니다. 그 룻기가 뭡니까? 저는 모르죠.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분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분명히 룻기를 써 내려가고 계세요. 여호수아서 4사기에 비하면 이 장대한 역사에 비하면 룻기 4장짜리 책은 이야기거든요. 진짜 보잘것없는 얘기예요. 이방인 여자의 어떤 몸부림이거든. 이건 진짜 보잘것없는 겁니다. 그 가나안 전체를 흔들었던 역사에 비하면 진짜 보잘것없는 역사지만 그 이야기가 구속사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삶 가운데도 우리가 관심 갖지 못했던 아주 미미한 그런 룻기의 이야기들이 분명히 다 있어요. 그걸 찾으시는 겁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지금 여호수아 시대십니까? 아니면 사사 시대십니까? 상관없이 그때 우리는 룻의 이야기를, 우리 삶 가운데 주신 룻의 이야기를 찾으셔야 돼요. 근데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 여호수아서는 영웅전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은 어떤 책도 33살에 죽으신 청년 예수 이야기 말고는 영웅을 적어놓지 않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여호수아서를 강의하거나 묵상하고 읽을 때 여호수아를 어떤 리더십의 표본으로 읽거든.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리더십을 배우는 영역이 분명히 있겠지만 그게 여호수아서 핵심은 아니라는 거죠. 여호수아서는 영웅전이 아니에요. 여호수아뿐만 아니라 모든 책이 다 똑같습니다. 특별히 사사기는 더더욱 그래요. 12명의 사사가 등장하는데 12명의 사사 중에 괜찮은 사사가 있거든. 그럼 우리는 흔히들 그 사람을 영웅이라고 약간 자기도 모르게 어떤 영적인 메시지를 배워야 될 대상으로 받아들이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식으로 사사기를 보면 해석이 안 돼요. 사사는 12명 다 죄인인 겁니다. 엉망진창 사람들인 거예요. 사사만 그렇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 이외의 모든 사람들은 영웅 이야기가 아니고 죄인에 대한 이야기인 겁니다. 다 죄인이에요. 다 죄인. 죄인으로 시작해서 그가 어떻게 바뀌었고 어떻게 변화되어졌는 그 얘기를 하는 것이지 그 어떤 책도 영웅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모든 성경 인물들은 다 예수님 빼고는 다 죄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다못해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승천한 에녹마저도 죄인인 겁니다. 죄인의 관점으로 성경 인물들을 봐야지 해석이 다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고 그래요. 우리는 흔히들 그 아브라함에서 나타나는 흘러나오는 막 그 믿음을 배우려고 막 그러는데 사실 믿음을 배울 게 있긴 있죠. 아들을 바치려고 했던 엄청난 태도가 있긴 있지만 단순히 그런 인생 가운데 몇 번 보이신 아브라함의 믿음의 태도를 가지고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살다 보면요. 아브라함만큼 위대한 믿음을 보이신 분들이 지금 이 시대도 있어요. 네, 그런데 그 사람은 우리가 믿음의 조상을 말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는 것은 아브라함이 보이신 어떤 믿음 때문이 아니고 아브라함의 인생을 보니까 그 하나님의 구속사를 하나님의 그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한 그 하나님의 열심이 너무 적나라하게 너무 잘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열심을 가장 잘 보여주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는 거지 아브라함 가운데서 나오는 어떤 믿음의 행동을 보고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가운데에서도 마찬가지죠.
우리 안에 있는 어떤 믿음의 태도를 보시고 너는 믿음의 사람이다, 믿음의 목사다, 믿음의 성도다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구속사를 가장 잘 보여주시는 하나님이 드러나야 된다는 거죠. 그때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어떤 믿음의 결단이나 태도를 가지고 우리한테 선교사는 선교사의 결단을 했으니까 믿음의 선교사. 그렇지 않습니다. 제 삶을 통하여서 그 구속사를 완성하고자 하시는, 나를 구원하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이 열심히 정말 잘 드러났을 때 우리는 그 사람을 보고 믿음의 사람이다 라고 얘기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수아서를 읽을 때, 역사서를 시작할 때 우리는 두 가지를 잘 숙지하고 읽으셔야 돼요.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는 한 권의 책인 것처럼 한번 같이 읽어보는 것. 그리고 어떤 책도 여호수아마저도 영웅이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여호수아서가 진짜 영웅 이야기가 아닌 게 왜냐하면 오늘 본 말씀 읽어보시면 여호수아를 뭐라고 설명하냐면 여호와의 종 모세가라고 얘기하고 그가 죽은 후에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라고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1장 1절에 여호수아를 설명하는 것은 모세의 종이라고 설명하거든요. 여기서 수종자라는 것을 히브리어로 찾으면 발 닦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모세의 발 닦던 사람인 겁니다. 그냥 발 닦던 노예와 같은 역할을 했던 게 여호수아예요. 물론 장군이었지만 결국 털고 그 사람의 신분을 보면 모세의 종인 것 뿐인 겁니다. 그렇게 여호수아는 시작하는데 어떤 사건을 지나고 나서 맨 끝장 여호수아서 24장이 끝나잖아요. 24장 맨 끝장에 가면 여호수아를 뭘로 설명합니까? 네, 여호와의 종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첫 장은 모세의 종으로 시작했지만 어떤 사건을 경험한 이후에 여호수아가 모세의 종이 아닌 여호와의 종으로 변화되어진 책이 여호수아라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시작했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어떤 믿음의 행동과 어떤 순종의 행동 이런 삶을 경험하면서 우리는 결국 여호와의 종으로 바뀌는 이런 이야기가 우리 삶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수아는 영웅 이야기가 아니고 한 죄인, 정말 노예와 같던 사람이 어떤 과정을 통하여서 여호와의 종으로 성장하는 성장 드라마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뿐만 아니라 여호수아를 따랐던 여호수아 군대까지도 같이 성장하는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게 여호수아라는 것이죠. 그럼 1번, 2번을 종합해 봤을 때 이게 이렇게 대답을 찾아야 됩니다. 어떤 대답을 찾아야 되냐면 그럼 어떻게 돌망치 같은 거 무기를 들고 철기 문명을 가졌던 가나안 족속을 이겼는가에 대한 질문 첫 번째와 두 번째는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성장했는가, 도대체 무엇을 했길래 모세의 종이었던 자들이 여호와의 종으로 이렇게 변화되었는가, 이 두 가지 질문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좀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성장했고 어떻게 이겼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첫 번째는 모세가 죽었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 모세가 죽은 것이 비결입니다. 네, 모세가 죽었어요. 이게 첫 번째 비결인데, 네, 아멘이 없을 줄 알았어요. 모세가 죽는 게 무슨 상관이야? 이건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입니다. 모세가 죽었다는 말은 진짜 의미심장한 말이에요. 본문에 몇 번 등장합니까? 2번 등장합니다. 이 짧은 본문 안에 모세가 죽었다는 말을 연달아 기록하고 있어요. 1절과 2절에 모세가 죽은 후에 모세가 죽었으니 라고 하면서 모세가 죽은 이야기를 2번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모세가 시름시름 앓다가 죽은 게 아니에요. 네, 이 여호수아서 바로 앞장, 책으로 치면 바로 앞장이죠. 신명기 37장이에요. 30장 7절을 보시면 모세가 마지막을 표현하는데 뭐라고 표현하냐면 모세가 120살에 죽거든요. 근데 그가 120살에 눈이 흐릿하지 아니하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네, 얼핏 봐도 저보다 건강해 보입니다. 근데 죽었습니다. 왜 죽었겠습니까? 도대체 왜 죽은 거야? 아니 왜 눈도 흐릿하지 않고 튼튼한데 왜 죽어 갑자기? 그건요, 모세의 때가 돼서 하나님이 데려가신 겁니다. 그냥 더 있을 수 있지만, 더 뭔가 할 수 있지만, 모세와 함께 여리고를 칠 수 있지만, 더 할 수 있지만 모세의 역할이 다 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당신의 품으로 데려가신 거예요. 기력이 있는데 데려가신 거잖아. 시름시름. 내가 당장 내일 죽어도 사람들이 믿을걸? 아, 그럴 줄 알았어. 시름시름 앓더라고. 그럴 텐데 모세는 그렇지 않다니까요. 갑자기 데려갔어요. 하나님께서 데려가신 거죠. 그 모세의 역할을 다 했기 때문에 갑자기 죽은 겁니다.
갑자기 죽은 거예요. 그의 임무를 다 했기 때문에 기다렸다는 듯이 됐다 이제 너는 나한테 와라 라고 얘기하시면서 모세를 데려가신 거죠. 근데 하필이면 모세가 죽고 나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런 여호수아에게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겠습니까? 네, 어떤 존재였겠어요? 단순히 주인? 개념이 아니죠. 여호수아와 여호수아 모든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모세는 해결사입니다. 모세가 있으면 다 해결이 돼요. 바다가 앞을 가리고 있지만 모세가 손을 들면 바다가 갈라집니다. 배고파 죽겠는데 모세가 기도하면 먹을 게 하늘에 떨어집니다. 고기도 줍니다. 목말라 죽겠어요. 이제 목말라 더 이상 한 걸음도 내딜 수 없는데 모세가 반석을 치면 물이 막 쏟아져 나옵니다. 엄청난 적군이 앞을 가로막고 있는데 모세가 기도하면 두 손을 들고 기도하면 적군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게 다 되는 거예요. 모세가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반드시 모세가 필요해. 여호수아는 어떻겠습니까? 최전선에서 싸움을 주도했던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모세는 완전 해결사인 거예요. 모세가 없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수아는 항상 여호와를 대면할 때 모세를 통해서 대면했습니다.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읽어보세요. 여호수아가 직접 하나님을 대면한 사건이 있습니까? 한 번도 없어요. 다 모세를 통해서 여호와를 대면한다는 것이죠. 모세가 없으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도 없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받을 수도 없는 사람인 겁니다. 근데 그 모세가 죽은 거죠. 한 사람이 죽은 게 아니고 지금 여호수아와 그 이 백성들에게는 해결사가 지금 이 모든 문제의 근원을 해결할 수 있는 그 분이 사라진 겁니다. 얼마나 막막했겠어요. 네. 이 막막한 가운데 여호수아가 어떤 마음이었는지를 본문 가운데 간접적으로 표현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계속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하거든요. 강하고 담대하를 3번 얘기하세요.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히브리인들한테 3번 얘기하는데 확증인 거거든. 확증. 강하고 담대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진짜 심하게 강하고 담대하지 않았기 때문에 강하고 담대하라고 3번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아들 둘이 있잖아요. 아들 둘이 완전 달라요. 우리 첫째 시온이는 제가 항상 아내와 같이 진정시켜요. 왜냐면 너무 자신감이 뿜뿜이야. 생긴 거 아시죠? 너무 잘생겼다고 스스로 생각해요. 그래서 걱정이 심해요. 우리 걱정이 심한데 걔는 난 너무 잘생겼다는 거야. 너무 걸걸 보면서 너무너무 기뻐하세요. 그래서 진정해라. 근데 우리 셋째 기억나시죠? 걔는 그래도 괜찮게 생겼어요. 어떻게 나한테 그런 애가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괜찮게 생겼다고. 근데 걔는 항상 우리가 얘기하기를 너는 너 하고 싶은 거 다 해. 넌 하고 싶은 거 다 해라. 생각 많이 하지 말고 너 하고 싶은 거 다 해. 그거 지금 해. 이거 사고 싶어 지금 사줄게. 걔는 항상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돼요. 왜? 왜 이렇게 얘기하겠어요? 평소의 삶의 태도가 우리 시우리는 항상 이렇게 좀 고민이 많고 주눅 들어있어요. 뭔가 걱정이 많고 생각이 너무 많아. 이거 그냥 하면 되는데 이거 하면은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이거 어떻게 될까 이걸 고민하고 이걸 너무 고민하는 거예요. 담대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걔한테는 항상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걱정하지 말아라. 하고 싶은 거 해라. 라고 얘기하고 시온이는 그래서 항상 자신감이 넘죠. 돈이 한 푼도 없는데 하여튼 5만 원 지금 그날 다 써버리네요. 다 사주고 뿜뿜. 걔는 항상 진정해라. 돈 주고만 써라. 너는 그 정도까지 생긴 거 아니야 라고 항상 이렇게 진정시켜줘야 되거든요. 걔는 항상 이렇게 자신감이 뿜뿜하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죠. 무슨 말이냐면 여호수아가 강하고 담대했다면 하나님께서 야 강하고 담대라고 말했겠어요? 아닌 거예요. 우리 시루처럼 지금 주눅 들어있는 거죠. 굉장히 걱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속해서 강하고 담대하라고 반복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겠죠. 모세가 죽었으니까. 해결사 하나님을 대면할 때도 모세를 통해서 만났는데 지금 그 모세가 사라져버린 겁니다. 모세가 죽었다는 건 한 사람이 죽은 게 아니고 이제 모든 게 끝났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살아보니까 인생은 신앙생활은 그런 거더라고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는 모세를 제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내가 의지했던 것 있잖아요. 내가 이것 통해서 하나님을 대면하고 이거 없으면 큰일 나는 줄 알고 어쩌면 하나님 그래도 이거 하나만큼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내 삶 가운데 붙잡고 있는 그것을 내려놓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마지막 한 지푸라기까지도
내려놓고 걷어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우리 인생은 신앙생활은 이 모세를 죽여가는 겁니다. 이 모세를 없애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 안에 모세가 없도록 하나님이 데려갔을 때, 하나님이 걷어갔을 때 정말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 큰 걸 배웠습니다. 왜? 모세를 데려가셨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모세만 데려가시고 그냥 끝내신 게 아닙니다. 모세 대신에 주시는 게 있습니다. 하나 걷어가셨으니까 주셔야 될 거 아니야. 공평하신 하나님. 그분이 모세를 데려가시고 주신 게 있습니다. 뭘 주셨겠습니까? 네. 뭘 주셨냐면 5절을 보니까 이렇게 써 있습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9절에 보니까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지금 하나님은 모세를 데려가시고 뭘 주신 겁니까? 하나님 자신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은 우리 안에 있는 모세, 이거 놓으면 큰일 나. 이거 없으면 안 돼. 그래도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배하는 이건 있어야 되지 않겠어라고 하는 그 모세를 내려놓는 겁니다. 손을 놔버리는 겁니다. 드리는 겁니다. 죽이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모세 대신에 주시는 하나님 자신을 받는 삶을 사는 것이 신앙이라는 것이죠. 저는 그렇게 배웠어요. 그 신앙을 배운 하나님을 받는 거죠. 하나님을 가질 때 변화가 시작이 됩니다. 제가 이제 계속 몸이 안 좋아가지고 치료를 많이 받았잖아요. 여기저기. 그래서 아마 우리 성민 목사님한테도 몇 군데 소개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전국에 있는 대부분의 그 용하다는 데를 대부분 만나보고 정말 거의 본 것 같아요. 근데 세상은 넓습니다. 아직도 있더라고. 그래서 이번에는 춘천이야. 이번에는 춘천에 갔는데 지난주였어요. 지난 부활주일이었잖아요. 부활주일에 춘천에 있는 교회들이 연합해서 부활절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저를 강사로 불러주셔서 제가 가서 이제 부활절 예배 집례를 했는데 이제 많은 교회들이 모여서 집회하고 굉장히 은혜롭게 끝났어요. 근데 이제 한 분께서 사모님이 그 아프다는 얘기를 듣고 병원에 꼭 데려가고 싶다고 그래서 이제 주일은 안 하니까 월요일 날 우리 집 하룻밤 자고 월요일 날 병원 같이 가자고 했는데 진짜 좋아. 진짜 좋아. 진짜 좋아. 내가 제일 좋은 거는 제일 먼저 여기다 얘기하거든. 네, 새로운 소식이네요. 춘천. 네. 거기는 수액을 맞더라고. 수액. 수액 맞는데 이제 내 몸을 진단해 주기를 이제 몸에 진이라고 그러지. 물이 다 빠져가지고 물이 다 빠져서 이제 그 물을 채워줘야 된다는 거예요. 뭐 무슨 전문용어가 있던데 하여튼 뭐 잘 안 들렸고 그거는 하여튼 왜냐면 내가 하도 많이 이런 용하다는 데를 가봐가지고 그냥 따라갔어. 그냥 진짜 가기 싫은 거를 따라가가지고 사모님이 하도 극진히 대접해주면서 뭐 할 땐 재워주시고 막 극진히 밥도 해주시고 막 그래가지고 이제 그냥 예의가 있으니까 따라가서 그냥 가만히 앉아 있었는데 뭐라고 설명하는데 이제 설명하는데 그 설명이 되는데 진짜 동의가 되더라고. 물이 다 빠져서 아픈 건데 물을 채워주면 말랑말랑해지고 뭐 멈췄던 게 움직이고 막 그런데 그래가지고 이제 수액을 맞았는데 진짜 그날 되게 좋아졌어. 수액 먹고 음식을 좀 먹어요 요즘은. 네, 음식 계속 못 먹어버렸는데 지난 한 2달 정도 계속 못 먹었어요. 또 안 좋아가지고 저녁 안 먹고 사과만 먹고 점심은 생식 먹고 아침은 두부랑 토마토 조금 먹고 이렇게 그냥 하루를 버텼거든. 근데 그 수액 맞고 나서 음식을 조금씩 먹어요 이제. 2번 맞았어요 수액. 네, 맞았는데 이게 다 없어졌다는 거야. 없어진 거를 뭔가로 채워야지 사람은 살 수 있다는 거지. 근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물이 다 소금물이 빠져서 사람이 아픈 건데 거기다가 이제 한약을 막 집어넣는 거지. 그럼 어떻게 되냐? 죽는다는 거야. 물이 빠졌으니까 물을 넣어줘야 되는데 막 한약, 화학용품, 물 뭐 이런 약들을 집어넣으면 사람이 죽는다는 거지. 그러니까 나는 계속 죽어가고 있었다는 거지. 물이 빠져서 아픈 건데 물을 넣어주지 않고 계속 막 약, 화학용품 무슨 뭐 막 집어넣으니까 몸이 점점 안 좋아지는 거라고. 물이 빠졌으니까 물을 넣어줘야 된다고 해주더라고. 네. 그리고 우리 안에 뭔가 빠지고 없어지면 그걸 대신할 만한 거를 채워줘야 돼요. 계속 죽여가고 없애고 그러면 안 되고 없어진 만큼 뭘로 채워야 되냐면 하나님의 것을 채우는 겁니다. 네. 하나님의 것, 이 공동체 안에서 이 예배 안에서 이 관계 안에서
하나님 것을 막 채우는 거죠. 말씀을 읽으면서 찬양을 하면서 예배하면서 찬양을 드리면서 하나님 것을 채우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데려가시고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겠다라고 하면서 나를 주셨어. 그러면 신비적인 체험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모세가 죽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신비적으로 뭐 짠 하고 나타나는 게 아니고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시는 그분께서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주시는 거죠. 그 강하고 담대한 마음이 들어왔을 때 우리는 뭘 만나는 거냐면 강하고 담대함을 주고자 하신 하나님을 만난 겁니다. 이해되세요? 어떤 신비적으로 나 여기 있다라고 보여주시는 게 아니고 선하나 너 아프지 말아라. 그리고 통증을 없애주셨던 그것이 하나님 나를 만나주신 거고 강하고 담대하지 못하고 뭔가 실패감에 젖어들고 있는 나의 삶 가운데 갑자기 용기가 생기고 힘이 생기고 찬양을 통해서 공동체를 통해서 그게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건 어떤 놀랍게 신비적이고 기적적인 것이 아니고 나의 변화, 내 마음 가운데, 내 신경 가운데, 내 삶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 그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고 계시는 겁니다. 모세 대신에 하나님의 것을 채우는 모세가 죽지 않으면 우린 절대로 요단강을 건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린 계속 요단강 저편에서 발만 담그고 있는 거예요. 건너지 못한 채로 그냥 요단강만 지그시 쳐다보면서 이걸 언제 갈라지고 언제 건너가나라고 계속 그러고 있는 겁니다. 절대 건너지 못합니다. 모세가 살아있는 한, 모세를 없애지 않는 이상은 절대 유업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내 안에 있는 모세를 치고 없애고 내려놓고 손 놔버리고 그리고 모세 대신에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고 하나님의 것을 받고 하나님의 것으로 나를 채워 넣었을 때 우리는 요단강을 건널 수 있고 나에게 준 유업을 완성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전쟁의 본질을 알아야 승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전쟁의 본질은 뭐냐면 여호수아, 제가 한번 얘기했던 건 여호수아 구조는 1장부터 12장까지가 정복 이야기거든요. 그리고 13장부터 21장까지가 차지한 땅을 분배하는 이야기고 그리고 22장, 24장이 고별 설교예요. 굉장히 단순한 구조인데 이 여호수아서 얘기하면은 많은 분들이 어떤 정복 전쟁, 뭐 전쟁 이야기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호수아에서 정복해서 싸움한 이야기는 3장 정도밖에 안 돼요. 네. 읽어보신 분들 아시죠? 여호수아서는 절대로 정복 이야기가 아닙니다. 전체 24장 중에 3장 정도밖에 안 돼요. 한 30%? 20%도 안 되는 그 정도밖에 안 되는 분량이 전쟁 이야기고 나머지는 다 다른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쟁의 본질에 대해서 얘기할 때 전쟁의 싸움이 뭘로 진행되는지를 가르쳐주고 싶었다면 전쟁 이야기를 많이 하셨겠죠. 근데 전쟁 이야기는 거의 하지 않고 다른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1장부터 12장까지가 정복 이야기라고 했지만 사실 1장부터 6장까지는 전쟁을 준비하는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1장에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하죠. 2장에 라합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3장, 4장은 요단강을 건너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5장에 할례하고 유월절 하는 이야기 있고 6장에 가서야 6장 중간쯤 가서야 여리고를 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전쟁 이야기 말보다 전쟁을 준비하는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쟁 이야기는 조금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다 무슨 이야기냐면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 싸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전쟁의 본질은 내 앞에 있는 여리고와의 싸움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 싸움이 전쟁의 본질인 겁니다. 우리의 신앙은 내 앞에 있는 여리고, 여러분마다 다 여리고가 있잖아요. 내가 쳐야 하고 내가 나가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있는 그 여리고 성과 같은 큰 성벽이 있습니다. 그 내가 한 걸음을 못 딛고 너무너무 힘듭니다. 답답합니다. 가슴이 답답합니다라고 말하지만 사실 이 전쟁의 본질은 내 앞에 눈에 보이는 여리고와의 싸움이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는 내 안에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 싸움이라는 것이죠. 우리 싸움의 승패는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순종하고 어떻게 예배하고 어떻게 말씀을 읽고 어떻게 그분께 나아가느냐, 이 코람데오 앞에 이미 승패가 결정되는 겁니다. 여리고와의 싸움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코람데오에서 싸움이 결정되는 것이 신앙이고 전쟁의 본질입니다. 우리의 본질은 여기에 있습니다. 코람데오에. 전쟁의 본질은 이 예배당을 나가서 세상 가운데 여러분들이 만날 그 여리고 앞에서 나타나는 그 치열함 가운데 나타나는 본질이 아니고 오늘 예배 가운데 싸움의 승패는 결정이 된다는 거죠. 진짜입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둘, 넷, 여섯, 8명 모였네요. 8명이 함께 모이는 이 공간 안에서 싸움의 승패는 이미 결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여호수아를 만나 주실 때 이 만나는 그 장면에서 이미 싸움의 승패는 결정이 된 겁니다. 왜? 그분께서 말씀을 보세요. 내가 여리고성을 너에게 주겠다고 말씀하십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말씀을 잘 보시면 내가 너에게 줬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과거형이에요. 이미 준 겁니다. 싸움의 승패는 이 이후에 여리고성에서 내가 어떻게 싸울 건가에 대해서가 아니고 이미 그건 주셨고 남은 건 뭐냐면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 그때 이미 싸움의 승패가 결정되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이 순간 벌써 우리의 태도 가운데 결정된 겁니다. 그러면 사람은 대단한 창조물이에요. 왜? 육체는 여기 나와 있지만 내 마음은 얼마든지 세상을 떠다닐 수 있어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여기 나와 있지만 찬양할 때, 기도할 때,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생각은 얼마든지 저기 학교에 가 있을 수도 있고요. 미국에 가 있을 수도 있고요. 다 가 있을 수 있어요. 그것은 절대로 싸움을 이길 수 없습니다. 절대로. 우리의 싸움은 여기서 승패가 결정된다니까요. 몸이 와 있는 것 말고도 내 마음이 여기 온통 이 말씀과 예배와 기도 가운데 온통 100%, 99%가 아니고 100% 올인했을 때 변화가 시작이 된다는 거죠. 부부가 있잖아요. 부부가 있는데 제 아내는 저한테 저도 물어보지 않습니다. 나 얼마나 사랑하냐고 그런 거 물어보지 않아요. 근데 종종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래야지 먹고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데 근데 100%여야 되잖아요. 99%만 사랑하고 1%는 어제 그 계단에서 만난 여자가 좋더라고 라고 말하면 이런 남자가 있다면 정말 그 사람은 십자가 못 박아 죽여버려야 돼요. 절대 그러면 안 되죠. 100%여야 되는 거예요. 100% 줬을 때 사랑이 성립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인 거죠. 예배당에 나왔습니다. 8명이 10명이 모이는 예배당에 나왔습니다. 마음을 100% 줘야 되는 거예요. 99%를 줘서는 절대로 이 싸움에서 이길 수가 없다니까요. 100%를 이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그 찬양 가운데 100%를 주는 마음으로 애를 쓰셔야 된다는 거지. 애를 정말 노력을 해야 되는 겁니다. 주님 정말 갈급합니다. 여기에 집중하게 하십시오. 말씀을 다 내 것을 받게 하시고 기도할 때 내 마음이 다 열리게 하시고 정말 100% 정말 뜨겁게 기도했을 때, 예배했을 때, 말씀을 들었을 때 싸움의 승패는 이미 결정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내가 주겠다, 내가 줄게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말씀 잘 읽어보세요. 내가 이미 너한테 줬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3절에 너희에게 주었노니라고 히브리어를 봐도 과거형으로 되어 있어요. 내가 너에게 주었노니 이미 줬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싸움은 이미 우리가 이기도록 주신 겁니다. 우리의 싸움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의 싸움의 승패가 결정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잘 보시면 우리 상문 목사님 목사 안수 받을 때가 설교했던 내용인데 그 말씀을 묵상한다라는 말은 메디슨 그러니까 약을 먹다라는 거에서 오잖아요. 메디케이트 말씀을 먹다, 약을 먹다라는 거에서 묵상이라는 단어가 나온 건데 이 묵상이랑 똑같은 약을 먹다라는 개념의 이 원어와 함께 똑같이 등장하는 곳이 어디냐면은 이사야 31장이에요. 4절에 하가라는 표현이 또 나와요. 그게 이제 묵상, 먹다라는 뜻이거든요. 하가가 무슨 뜻이냐면 사자가 먹이를 쥐고 움크리고 으르렁거릴 때 하가란 말을 쓰거든요. 그 말씀을 묵상하는 거는 치열한 겁니다. 네,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테이블에 앉아서 커피 한 잔 놓고 멋있게 이렇게 읽고 이렇게 차 마시면서 이게 그냥 이런 게 묵상이 아니고요. 진짜 묵상은 이 먹이와 같은 사자가 이 먹이와 같은 거를 달 등짐승이 이제 뺏어가지 못하도록 내가 취하려고 하는 내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그 몸부림 그게 치열함이거든요. 성도는 여리고성 앞에 서서 치열한 것이 아니고 말씀 앞에 치열해야 되는 겁니다. 말씀을 취하기 위해서 말씀을 먹기 위해서 이 말씀을 내가 오늘 이 아침에 받은 이 말씀을 다른 원수에게 뺏기지 않으려고 하는 그 치열함 그 격렬함이 성도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성도들이 자꾸
여리고 앞에서 치열해지려고 하는 거죠. 여리고 앞에 격렬해지려고 그러고 여리고 앞에 막 빼앗기지 않으려고 그러고 여리고에게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는 그 태도 절대로 취할 수 없습니다. 그건 이미 주신 거고요. 우리의 치열, 성도의 치열함은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갖고 말씀을 먹는 것에 치열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대단한 무기를 준비하려고 애쓰기보다는 대단한 무기를 준비하느라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방해받고 계시다면 오늘 과감하게 그 무기를 내려놓으시고요.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먼저 하시길 축복합니다. 네. 강력한 무기가 여리고를 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선 코람데오라는 무기가 원수를 칠 수 있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의 다음 세대, 우리 자녀를 낳거나 다음 세대도 마찬가지죠. 좋은 무기를 쥐어주기 위해서 그 자녀를 양육하기보다는 좋은 무기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도록 그거를 훈련시키는 부모된 먼저 된 세대가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네, 말씀을 마치면서 네, 여호수아서가 이렇게 1절부터 9절까지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줬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이런 메시지를 하시는데 이 메시지를 잘 보시면 1장 전체는 용기를 막 주세요. 그리고 이제 요단강 건너라 이미 다 줬다라고 이제 여리고도 줬다니까 타겟도 명확하고 방법도 명확하고 이제 용기도 막 100배야 막 주셔가지고 건너면 되는데 여호수아서를 잘 보시면 바로 건너면 되거든요. 이제 군대가 막 기세 등등해가지고 이제 이대로 건너서 치면 되는데 바로 안 칩니다. 약간 엉뚱한 짓을 하세요. 뭘 하냐면 여호수아가 2장에 약간 어색한 이야기가 등장하는데 라합 이야기가 등장해요.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면 여호수아서 2장의 라합 이야기는 되게 뜬금없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민수기 때 이스라엘 백성이 그 12명 정탐꾼을 보내요. 바란 광야에서. 그 정탐꾼 보내는 것 때문에 실패한 거거든. 그래서 38년 뺑뺑뺑뺑 돈 거거든요. 근데 지금 여호수아가 그 실패한 전략을 또 쓰고 있어. 2명을 이번엔 보내요. 정탐하고 와라. 근데 2명이 정탐을 하는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은 굉장히 큰 손해를 보고 있는 겁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런 비유를 들더라고. 그 장정만 60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치면 가족까지 치면 200만이 넘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 200만의 어마어마한 숫자가 광야에서 이 정탐하는 바람에 며칠을 더 묵어야 되는 겁니다. 광야에서. 그럼 광야에서 200만이 머물려면 그냥 단순하게 생각해도 얼마나 많이 돈을 써야겠어요. 돈이 많이 지불이 되겠죠. 경제적으로도 손해이고 그리고 시간적으로도 얼마나 손해예요. 빨리 그 풍요로운 여리고성에 들어가서 뭔가 차지하고 이걸 해야 되는데 그 시간도 시간대로 소비를 하고 있고 돈도 돈대로 소비를 하고 있고 감정적으로도 얼마나 어렵겠어요. 다 이제 강하고 담대하라 막 난리 쳤잖아요. 마지막 절에 가면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여호수아한테 모세에게 했던 것처럼 당신에게 우리가 순종하겠습니다. 강하고 담대하십시오라고 백성들도 강하고 담대하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다 기세 등등 가면 되는데 그걸 또 그 광야에서 또 이렇게 땡볕에 멈춰가지고 뭔가를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뭔가 소식을. 그 감정적인 손해, 시간적인 손해, 경제적인 손해 어마어마하거든요. 근데 지금 이거를 2장은 뜬금없이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2장의 이야기를 잘 보시면 정말 쓰잘데기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 정탐꾼 2명 갔다는 얘기가 1절에 끝나고 나머지는 정탐꾼과 라합의 대화예요. 이게 2장 전체예요. 도대체 이 얘기를 왜 하고 있는 건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이걸 알 수 있습니다. 만약에 여호수아서 2장이 없다면 우리가 모르는 사건이 하나 있겠죠. 그게 뭐겠습니까? 라합이라는 사람이겠죠. 네. 여호수아서 2장이 없다면 우리는 역사 가운데 라합이라는 사람을 만나지 못했고 라합이라는 사람도 역사 가운데 없었겠죠. 당연히 예수님의 족보에도 라합은 들어가지 못했고 그 족보는 꼬였겠죠. 여호수아서 2장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한 가지는 라합입니다. 그 라합을 위해서 하나님은 200만 대군의 발을 묶으시는 분입니다. 경제적인 엄청난 손해를 감수하시는 분입니다. 시간적인 손해를 감수하시는 겁니다.
기세등등한데 며칠 더 머무는 바람에 기가 꺾일 수도 있지만 그 감정적인 손해까지도 다 감당하시면서 뭐를 살리고 계시냐면 라합이라는 창녀 한 여자를 살리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구속사의 완성입니다.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어떤 값이라도 치르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라는 라합과 같은 한 사람, 창녀와 같은 아무 의미 없는 저와 여러분 하나를 살리기 위해서 그분은 200만 백성의 발을 묶을 수 있는 분이시고, 아니 발을 묶으셔야 하는 분이시고, 그들로 하여금 인해서 엄청난 경제적, 감정적, 그리고 시간적 손해를 감수하고라도 한 사람을 살리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 하나님의 열심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도 그 하나님의 열심인 거거든요. 우리가 그냥 자연스럽게 누구 전도받아서 온 게 아니고요. 하나님은 나 하나를 살리기 위해서 그 200만 군대를 멈추신 분이세요. 그 경제적 손해, 그거보다 비교할 수 없는 예수라는 그 독생자를 그냥 값을 다 치러버리시면서까지도 나 하나를 살리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사실 라합과 같은 사람이었고, 또 우리는 라합과 같이 주님께 나와서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는 신분이 바뀐 자들이 됐지만 여전히 그냥 창녀 기생 라합으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열심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 그들을 향해서 우리 삶 가운데 어떤 경제적인, 시간적인, 또 감정적인 손해를 보고라도 그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한 열심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네, 제가 사진 하나 보여드리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요 딸이죠, 우리 딸. 네, 오늘 우리 시온이 시우 다 나왔네. 막내만 안 나왔네. 막내는 그냥 이뻐요. 여기 우리 시우인데요. 이게 뭐냐면 그 지난 2월에 우리 시우랑 시온이가 단기 선교 갔다 왔어요. 그 시온이는 팔레스타인 난민 섬기러 갔고요. 우리 시우는 튀르키예 시리아 난민 섬기러 갔어요. 얘가 2월 6일 날 들어왔거든요. 근데 지진이 튀르키예 시리아에서 2월 6일 날 났어요. 얘 들어오고 집에 와서 밤새 비행기 타고 왔으니까 피곤할 거 아니야. 그래서 방에서 자고 있을 때 뉴스에 지진 났다고 뜬 거예요. 진짜 완전 가슴을 쓸어내리고 아내랑 같이 방에 한번 문 열어봤다니까 진짜 와서 자고 있는 거 맞지? 할 정도로 큰 충격이었어요. 엄청 가슴을 쓸어내리면서 다행이다 라고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너무 마음이 아팠죠. 이제 너무 많은 사람, 그때만 해도 뭐 사망자가 몇백 명 수준이었어요. 그날만 해도. 근데 이제 막 하루 이틀 지나면서 수천 명으로 막 넘어갔는데, 얘가 청소년 팀으로 간 건데, 청소년 팀이 저 웃기려고 하는 얘기 절대 아닌데요. 청소년 팀이 이제 단기 선교 가면 주로 2주, 3주를 가요. 우리 시연이 2주 갔다 왔고요. 얘는 희한하게 이 팀은 열흘 갔다 온 거예요. 그래서 원래 계획대로 2주를 갔으면 지진한 곳이 있었던 거지. 왜냐면 얘가 정확하게 시리아 난민을 섬기러 간 거기 때문에 이번 지진이 다 시리아 난민촌에서 생긴 거거든요. 그래서 그 안타키아 뭐 이런 데 다 시리아 난민 쪽인데 그 도시들을 다 갔더라고. 그러니까 얘가 간 모든 도시가 다 폐허가 됐어. 그래 아마 2주를 더 있었으면은 정확히 그 지진한 곳에 있을 뻔했죠. 근데 정확히 딱 4일이 줄어들면서 지진 피해가지고 들어온 거예요. 그 내가 그 열흘 스케줄 짜신 그 간사님을 꼭 만나보고 싶다고, 진짜 영적이시라고 내가 그걸 만나고 싶더라고. 근데 또 놀라운 건 여기 선교사가 꽤 있거든요. 우리 단체 인터코 선교사들 꽤 있고요. 타 단체 선교사님들 꽤 계세요. 이 시리아 쪽에. 근데 아무도 안 다쳤어요. 한 명도 다치지 않았고요. 당연히 죽지 않았고, 단 한 사람도 죽지 않고, 딱 그 선교사들이 그 선교사들만 다 피해서 지진이 났어요. 이거 어떻게 해석할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냥 순교 남은 하는 게 아니구나라고 제가 다시 한번 묵상했는데 근데 진짜 아무도 안 다치고, 우리 단체 선교사님도 여기 진짜 많이 살거든요. 지진하는 곳에, 그 폐허다는 곳에. 근데 어떻게 싹 피해가지고 단계 팀도 싹 피해서 다 출국했거나 다른 도시에 있거나. 근데 제가 이 사진을 이제 보고 이걸 왜 보여드리냐면, 우리 딸이 갔다 와서 그 동네 교회에서 이제 간증을 했는데, 그
간증이 나한테 하는 메시지였어요. 뭐였냐면 내가 이 지진을 보면서 너무 다들 그랬겠지만 너무 가슴이 아프고 너무 힘들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이 지진 도대체 이 지진으로 뭘 원하시는 거지? 막 이런 막 여러 가지 막 해석도 안 되고 힘들었는데 그냥 딸이 하는 말이 그냥 나한테 주는 메시지구나라고 제가 경험했어요. 뭐였냐면 얘가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간증하면서 간증 중에 하나가 자기네 팀이 6명이었는데 막 다니면서 복음도 엄청 전하고 마을도 다니고 집집마다 터다니고 길거리에서 복음 전하고 다 복음을 전해서 그 복음 전하는 사람들의 소식을 다 들었대요. 근데 다행히 그 복음 들은 사람이 뭐 살아있다는 얘기도 듣고 뭐 이제 그랬었는데 자기가 결국은 가슴에 남는 사람들은 누구였냐면 자기네 팀이 돌아다니면서 하루 종일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니까 너무 힘들어서 다리가 아파가지고 저기 있는 형제한테 복음을 전하고 싶었는데 안전한 사람들이 꽤 있다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안전한 사람들이 너무 많았는데 이 지진이 나서 죽어버렸거든.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들더래요. 자기가 다리가 아파가지고 복음을 안 전해서 그 다음날 지진이 났는데 그럼 그 사람들 어떻게 된 거지? 라는 걱정이 들더래요. 그래서 그냥 제 딸이 했던 얘기가 그래서 복음은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전해야 되는 거군요 라고 자기가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간증을 하는데 그 말씀이 저한테 하는 말씀이었어요. 하나님이 저한테 하는 말씀이었어요. 이 밑에 있는 사진은 물론 다른 애예요. 위에 있는 애랑 다른 애인데 제가 이 사진을 인터넷에 찾고 여기다 넣었는데 얘가 100 몇 시간 만에 구출된 애거든요. 이 애를 구하는데 다 웃고 있잖아요. 구조자도 웃고 있고 애도 웃고 있고. 근데 전 이 사진을 보면서 사실 웃지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내가 선교사로 부름받았고 또 여러분이 보내주셔서 선교사로 이렇게 살고 있는데 나는 키르기즈 영혼을 위해서 한 영혼을 위해서 난 다 썼나? 나는 다 줬나? 나는 얼마큼 손해를 봤었고 얼마큼 또 다 내 것을 줘봤나라고 생각이 좀 들면서 정말 많이 회개가 됐어요. 그래서 사실 저는 웃지 못하고 정말 많이 울었는데 내 선교사로 살면서 내가 정말 다 줘봤나? 내 집을 열어준다고 열었는데 다 내 집을 정말 줘봤나? 내 안방도 줘봤나? 내가 준다고 다 줬는데 정말 내 한 푼도 없을 정도로 내가 이 집을 다 줘봤나? 내가 내 마음을 다 쏟는다고 쏟았는데 내가 진짜 내 마음을 다 쏟았나라는 마음이 들면서 내가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정말 이 하나를 구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국가와 사람들이 막 온 동원돼가지고 하나를 구출했을 때 다 기뻐하고 좋아하는데 정말로 그 죽어가고 있는 사람을 위해서 선교사로서 내가 다 줘봤나라는 그런 마음이 들고 또 복음 못 전해서 피곤하다고 못 전했던 사람들 분명히 나한테도 있었는데 그 사람들 정말 어떻게 됐나 돌이킬 수 없는 그 시간들 가운데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선교사로 또 나갈 수 있도록 주께서 건강도 허락해 주시고 상황도 허락해 주신 것에서 그 어떤 때보다 되게 감사한 시간들을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물론 비록 지금 몸이 아파서 나와 있지만 다시 그래도 들어갈 수 있도록 상황과 여건과 건강을 허락해 주신 이것이 정말 너무 감사하고 또 이번에 다시 나간다면 그 라합 하나를 살리기 위해서 엄청난 손해를 감수하고라도 이 정탐꾼을 보내셨던 그 하나님의 열심처럼 내 안에도 이런 열심으로 다시 한번 사람을 살리고 이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다 쏟아야겠다라는 그런 결단을 하는 지진이었고 오늘 말씀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우리 가운데에도 그 잃어버린 하나님의 열심이 있다라면 우리가 좀 같이 함께 기도하고 예배할 때 그 열심이 회복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네.